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포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제목은 이 먹을 것에 대한 두 가지 이적. 먹을 것에 대한 이 두 가지 이적. 오늘 제목입니다. 이 먹을 것에 대한 두 가지 이적. 여기 첫 번째는 38절부터 보면 이 독이 든 음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루를 넣자 그 독이 제거되었다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42절에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 이걸로써 100명이 먹고도 남았다 하는 이 두 가지 이적을 가리킵니다. 먼저 앞에 38절부터 보면 이 엘리사가 길갈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지금 있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와서 앉았고 엘리사는 자기 사원에게 명령합니다. 뭐라 하는가?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이 들호박을 따가지고 와서 그것을 썰어 그 국 끓이는 솥에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 국을 퍼서 먹었는데 먹다가 이 무리가 외치기를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먹지 못하는 하면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하고 그 가루를 솥에 던지니 그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고 무리들은 그 국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지금 흉년을 당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자기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참 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오랜 기간 굶주린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 참으로 어디 가서 음식을 빌어올 수도 없고 그러니 그저 앉아만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또 안타까움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 명령했는가? 이 국을 끓이라. 솥을 걸고 이 국을 끓이라 합니다. 여기 이 순서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채소를 먼저 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걸로 국을 끓이라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 하고 그것을 먼저 지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이 국에다가 넣을 그러한 들호박을 따왔고 그것을 썰어서 이 솥에다가 넣은 겁니다. 그러니 사실 국 끓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끓여 먹을 아무것이 없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솥을 먼저 걸게 한 겁니다. 왜 엘리사가 솥을 먼저 걸게 했는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엘리사는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지만 국 끓일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을 것을 주실 것을 이 엘리사는 믿었기 때문에 눈에 당장 보이는 게 없어도 그 솥을 먼저 걸게 하고
국을 끓이라는 그러한 지시를 먼저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나갔을 때 이제 들호박을 하나 가지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알았는가? 우리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들고 그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사에게 구했던 대로 갑절의 영감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미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게 하시며 지금 붙들고 쓰시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쓰실 일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데 지금이 먹을 것이 없는 흉년으로 인하여 죽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이 엘리사는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데, 나를 쓰겠다고 보내놓고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겨 죽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이 엘리사는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모양으로든 먹을 것을 주실 것을 이 엘리사는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없지만 그래도 국을 끓이라 하며 솥을 걸게 하고 제자들에게 지시를 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들호박을 따왔어요. 그래서 솥에다가 넣고 끓였습니다. 그게 뭔지를 알지는 못한지라. 그래서 퍼다가 먹는데 무리가 솥에 죽음의 독이 있다 하면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 굶주렸던 제자들이 참 들호박을 따와서 국을 끓이고 지금 눈앞에서 국이 끓고 그 국을 퍼서 자기들에게 주니 이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어요. 그동안 흉년이라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 지금 이 국을 하나씩 떠서 주니 맛도 모르는 채 그저 막 허겁지겁 배고픔 가운데 막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먹고 나니 그 속에 독이 있어서 참으로 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이 끔찍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금 이 제자들이 있게 된 겁니다. 이때 이 제자들이 참 원망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엘리사가 국을 끓이라고 해서 그대로 순종해서 솥을 걸고 가서 채소를 따오고 그것으로 국을 끓였는데 순종한 결과가 독이 든 음식이에요. 힘든 가운데 한마디 투덜대지도 않고 한마디 핑계하지도 않고 먹을 거 없습니다. 지금 흉년인데 밖에 나가봤자 어디서 먹을 걸 구워오겠습니까? 흉년인데 채소밭에 채소 하나도 없을 것이고 먹을 거 하나도 없을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제자들이 한마디 못한다, 갈 수 없다, 상황을 좀 알아라 하면서 핑계하거나 안 가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시키는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솥을 걸어라 할 때도 먹을 게 없는데 솥을 걸어봤자 뭐합니까? 불평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솥을 그대로 걸고 국을 끓이라 하니 그대로 끓이고 밖에 가서 채소도 가져오고 썰어서 넣고 퍼서 나누어 주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 불평 없이 다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순종한 결과는 독이 든 음식을 먹게 되었고, 그러니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심지어 정말 죽게 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와 같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니 순종한 결과가 고작 이것이냐? 우리가 한마디 불평 없이 있는 그대로 순종했는데 순종한 결과가 겨우 이거냐 하면서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이때 믿음을 쓰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하여 외치며 부르짖고 나아간 겁니다. 이것이 마치 그 마라에서 이스라엘이 쓴물을 만났을 때 그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쓴물,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순종하며 온 결과는 쓴물이에요. 쓴물. 먹지도 못할 쓴물. 아예 그 물이 눈에도 안 보이면 차라리 목마름이 덜할 텐데 분명히 눈앞에 물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먹지를 못하니 그러니 더 갈증을 느끼고 더 힘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가지를 물에다가 던지니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도 열심히 믿는 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한마디 불평 없이 순종하며 나아왔다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참 독이 든 음식을 먹는 것 같이 마라의 쓴 물을 마시는 것 같이 순종의 결과가 참 원치 않는 고난과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 우리가 성경을 통해 원망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원망하면 안 된다, 불평하면 안 된다 알고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작은 것에도 이 원망이 잘 나옵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만 힘들고 내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이 원망이라는 것이 너무 잘 나와요. 불평이라는 것이 너무나 잘 나옵니다. 우리가 원망이라는 불평이라는 그 말, 그 단어는 뭐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것이 너무나 쉽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원망이에요. 원망하는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줄 알아야 됩니다. 불평하는 만큼, 불평 하나 하면 하나만큼 멀어지는 줄 알아야 돼요. 불평 10개 하면 10개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또 멀어졌구나, 하나님 나라 또 잃어버리는구나 하며 생각해야 됩니다. 원망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참 고통이었지만, 죽음이었지만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으며 외쳤어요.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 하고 그 가루를 솥에 던지니 독이 없어졌다 했습니다. 이 가루가 무슨 가루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이 가루에 무슨 특별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 독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마라의 쓴물 나무까지 던졌는데 그 나무까지가 특별한 무슨 나무였기 때문에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가루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루를 던졌다. 이 가루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루가 뜻하는 게 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루가 상징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이 가루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섬기던 바른 신앙을 가리킵니다. 조상들의 바른 신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1장 16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1장 16절. 로마서 11장 16절.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니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니 가지도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예전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갔었지만 지금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가루를 뿌림으로써 넣음으로 그 독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예전의 신앙, 예전에 조상들이 가졌던 그 올바른 신앙, 그것을 회복해야, 그래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 인정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상태가 이 독이 든 음식과 마찬가지입니다.
독이 든 음식과 마찬가지예요. 먹지 못하고 오히려 해만 끼치고 남을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독이 든 음식을 뭐 어떻게 먹겠어요? 버려야지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만 끼치고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이 너희들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과거의 그 신앙, 그 믿음을 되찾고 그 믿음으로 돌아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 가루를 통해 독을 제거하는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옛신앙, 옛적 길, 옛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옛신앙. 무조건 과거의 신앙이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신앙의 선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귀한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고 참으로 받아서 변함없이 이어왔던 그 옛신앙, 옛적 길을 걸어가라 그랬는데, 그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보수적인 겁니다. 보수적인 거. 우리 정치에는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뭐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 무엇이 옳다 떠나서, 이 정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보수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진보는 개인의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 하는 그러한 진보가 아니라, 이 신앙에서의 진보, 이 신앙에서 진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그 예전에 그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그 칸트라는 사람이 진보라는 말을 신앙에서 처음 썼어요. 그런데 그때 썼던 그 진보라는 뜻은 성경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뜻으로 쓴 겁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이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만 생활했던 것이 얼마나 참 이 답답하고 잘못된 것인가. 이제는 성경의 그 한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자 하면서 이 진보라는 말이 그때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진보가 있을 수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는 보수인 겁니다. 보수. 신앙에 있어서 보수예요. 항상 옛적부터 우리에게 쭉 이어주신, 물려받은 그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그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이 든 음식과 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가루를 다시 집어넣으면 독이 없어지는 것처럼 옛신앙,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그 바른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 이 가루가 뭔가, 가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마태복음 19장 26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6절.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지금 이 독이 든 음식,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다 그랬습니다. 독이 든 음식도 이스라엘의 상태고, 또한 독이 든 음식을 지금 먹은 것, 그것도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흉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들이 많아요. 흉년, 이 흉년을 당한 그것도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인 것이고, 독이 든 음식도 그렇고 그 독이 든 음식을 먹은 것, 그것도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독이 든 음식을 먹은 것 같은데, 이 자기들의 힘으로서는 그 죽음의 상태에서부터 나올 수가 없어요. 독이 든 음식을 먹었는데 자기 가진 힘과 자기의 무슨 능력으로서 그 죽음의 상태에서부터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독이 든 음식을 먹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독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가루를 그 독이 든 솥에다가 넣었잖아요. 그러니 그
음식에 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이미 그 음식을 먹었고 이 참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죽음의 상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자, 자기 힘으로 그 죽음에서 나올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가루를 뿌려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독이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죽음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스라엘이 이 과거의 그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가루가 뭔가,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가루가 뭘 뜻하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기적, 가루를 뿌림으로써 독이 제거되었다. 이것은 그저 하나의 구약 시대에 있었던 놀라운 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연결되는 이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루 안에, 그 솥 안에 독이 들었지만 그 가루를 넣음으로써 그 죽음의 독을 제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죽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친히 제거해 주시고 죄의 독을 없애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이 죄의 독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고통받으며 또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가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뿌려줘야 됩니다. 해독제, 독을 없애는 해독제가 자기 안에 있지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 그 죽음에 이르지 않겠다 해도 자기 안에 스스로 그 독을 없앨 수 있는 해독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서는 그 죽음에서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의 독, 죽음의 독을 없애시는 것은 참된 가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는 우리 자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독이 다 제거되는 것이고, 또한 그 죄의 독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가루를 부지런히 던져서 그들도 그 죄의 독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그 죽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도 이 가루를 던지는 일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죄의 독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악독한 것이 참 많아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우리 자신, 나 자신만 봐도 우리 안에 얼마나 못된 것이 많은지, 그 못된 것이 나를 점점 썩게 하고 나를 점점 죽이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죄의 독을 없애지 못하면 독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독을 어떻게 없앤다 그랬지요? 가루가 있어야 돼요. 가루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속에 있는 모든 되지 못함과 악독을 다 제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다른 사람에게 그 가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내 안에 독이 너무나 많은 줄 알고, 내 안에 못된 것이 너무나 많은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루를 날마다 내 안에 뿌려야, 그래야 그 독이 제거되고 점점 온전한 자, 먹을 수 있는 음식, 흉년 때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다 인정을 받는 자로, 또한 이 음식을 이 제자들이 먹음으로써 살게 된 거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독이 제거되면 남도 살리는 겁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려요. 그러니 다른 사람,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루를 던지며 살려내야 되지만, 먼저는 내 안에 있는 독을 없애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독.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귀한 진리 날마다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기를, 함께하기를 힘쓰는 생활, 그것이 잘 안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나도 예수님을 붙잡고 다시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 주님 주시는 힘으로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독이 점점 제거되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독을 먼저 없애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독도 없애야 됩니다.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부지런히 다니면서 여전히 악독한 사람, 여전히 죄의 독, 죽음의 독 가운데 죽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루를 날마다 뿌리는, 던져주는 그러한 생활을 잘하면, 지금은 악독한 사람이다 라고 해도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면 변화됩니다. 악한 사람이다, 저 사람 못된 사람이다, 쓸데없는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사람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루가 던져지기만 하면, 뿌려지기만 하면 그러한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같이 참으로 귀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이 독이 든 음식, 이것을 독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버려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버리지 않아요. 그 음식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변화시킨 겁니다. 그 독이 든 음식을 변화시킨 거예요. 독이 든 음식 버리고 나면 그냥 버린 걸로 끝이지만, 그것을 변화시키고 나면 그만큼 먹을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먹을 음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참 악독한 사람, 저 사람 쓸데없다, 게으른 사람, 저 사람 쓸데없다, 못된 사람, 날마다 죄 짓는 사람, 저 사람 쓸데없다 하고 내버릴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야 됩니다. 변화시키면 그 사람이 참으로 얼마나 유익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런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루가 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42절부터 보면 이 두 번째 이적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이적은 한 사람이 그 보리떡 20개와 처음 만든 보리떡이에요.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했지만, 사환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100명이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는 먹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 그래서 실제로 주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남게 된 겁니다. 이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남았다. 우리 어디서 많이 본 이적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오병이어, 그렇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그러한 이적, 이 지금 엘리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 한 사람이 처음 만든 떡과 채소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참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남은 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왜 이 사람이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인가 하면, 이 구약시대의 율법에 보면 처음
얻게 된 그러한 열매는 하나님께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고 이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참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아무 사람이나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다 보니 이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자 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다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지금 남유다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그 규례대로 처음 얻은 소산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규례대로 제사장에게 바치려고 하지만 이 참된 제사장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에게 바치지를 못하니 그러면 내가 선지자에게라도 이것을 바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처음 얻은 이 소산으로 떡을 만들고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것을 바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 참으로 이 북이스라엘 지금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소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남은 자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남은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참 잘 공개하는 겁니다. 잘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잘 대접하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흉년의 어려운 때에 자기도 먹을 게 없을 텐데, 자기도 먹을 거 하나가 중요할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위하는 마음으로서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한 자루 가지고 와서 또 바친 겁니다. 바친 것은 좋은데 100명이 먹기에는 사실 불가능한 그러한 양입니다. 여기 채소 한 자루 그랬지만 한 자루에 채소 넣어봤자 얼마나 넣겠어요. 그것도 이 한 사람이 지금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올 정도니, 한 사람이 끌고 올 정도니 그 양이 그리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100명을 먹이라 하고 엘리사가 말하니 이 참 사환이 볼 때에는 황당한 그러한 지시이고 명령이에요. 겨우 이걸로 100명이 어떻게 먹겠는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무슨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장난으로 100원짜리 하나 주면서 가서 빵도 사오고 아이스크림도 사오고 우유도 사오고 그리고 남으면 용돈 써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 사환이 듣는 이야기가 그와 비슷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100명을 먹여라 하니 사환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는가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는다 하는 것을 엘리사는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사환에게 시킨 겁니다. 그러니 그 결과가 마지막 4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인간적인 계산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 이 44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인간의 계산, 인간의 판단, 그리고 그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 여기 마지막 절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동안 자기가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직접 겪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의 과부의 집에서 기름 한 병이지만 계속해서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일
사람의 계산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엘리사는 분명히 겪었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능력을 분명히 겪었고, 또 조금 전에도 독이 든 음식에 가루를 넣었더니 독이 제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는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확신을 가지고 사환에게 말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무수한 증거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다 우리에게는 증거입니다. 다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산,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거 하려면 이만큼 있어야 되고 저거 하려면 저만큼 필요하다, 그것이 사람의 계산이고 그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것을 다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로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잡고, 물론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일 계획도 세워야 되고 계산도 철저히 해야 되고,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된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루어진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꽉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러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엘리사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하여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다 그랬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다 그랬는데 엘리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왜 역사 안 해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엘리사와 같은 똑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엘리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역사, 같은 능력의 역사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해야 됩니다. 크게. 우리가 한 군데만 찾고 마치죠. 시편 81편 10절. 시편 81편 10절 읽어주십시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연 만큼 채워주세요. 연 만큼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크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입을 벌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입을 얼마나 벌리고 있는가? 어려울 때에 딴 거 찾지 말고 이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세요. 믿음을 크게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참으로 독이 든 음식과 같이 이 고통을 주고 해를 끼치고 그러다 결국은 버려질 수밖에 없었지만 참으로 가루를 넣었을 때 그 독이 제거되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된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고 저희 속에 되지 못한 죄의 독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루를 저희 안에 날마다 뿌리는 생활이 됨으로써 참으로 되지 못한 모든 것이 제거되고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자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떡 20개와 또 채소 한 자루를 바쳤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서 100명이 먹고도 남았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계산과 이성과 판단으로 일해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또한 저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